네 이어폰 꽂은 거 보니까 네 간증하려고 지금 폼 잡은 거 아이가? 어디 가노? 혜정네 어머니,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녁에 어쩌면 참말로 그렇게 물로 흐르듯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너무 은혜도 됐지만 감명이 깊었습니다. 아유, 아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음, 하셨어도 깜깜한 밤중에 살던 우리를 음, 이렇게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 불러주셔가지고, 음, 참, 예,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오늘도 얼마나 예, 그 생명을 음, 풍성하게 음, 우리에게 분배해 음, 주시는지, 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음, 이제 내가 음, 이렇게 집에 앉아서도 이렇게 엄청난, 뭐랄까, 지체들 안에 예, 이렇게 함께 음, 이 생명을 나누고 먹고 만진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음, 송세원 자매님, 참, 예, 가지로 진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음, 궁금했는데, 음, 어, 감사드리고요. 음. 저는 좀 말을 길게 못하니까. 어, 진짜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으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똑같은 말이지만 들을 음, 때마다 그 말의 음, 의미가 달리 인식이 된다는 게 예, 너무너무 신기하고 음, 놀랍습니다. 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교회 앞에 나의 짐을 벗고서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의 인도하심 예, 따라 오늘 또 풍성한 은혜 안에 함께 하시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야, 미안, 네 할 차례. 네 이어폰 네 귀에 꽂았잖아. 왜 아닌 척하는 계속? 내부터 해? 어디 갔노? 또 어디 간다? 오늘 뭐 와, 잠깐만요. 아, 오늘 진짜 어려워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아, 아니 이게 와이파이가 두 음, 개를 켜놓으니까 자꾸 끊어지네요. 음, 그러니까 이쪽 방에 하나 놓고 저쪽 방에 하나 놓고 이러니라고 왔다 갔다 하니라고. 아니 제가 있잖아요. 해보니까 영식이 오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겠어요. 아 어, 이건 진짜 그 뭐죠? 거룩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싶어요. 음, 아니 내가 오빠보다 제가 어린데도 저도 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해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영과 육의 구원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음, 들으면서 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게 이게 너무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깊이 물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이게 뭐 비정상인지 정상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사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잖아요. 나 말고 나처럼 음, 사는 사람만 음, 봤지, 내가 아닌 나처럼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음, 그 어떤 사람을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고 나니까 저는 얼마나 길을 모르던 사람이 있잖아요. 길을 아는 음, 것처럼 살았는지 모르겠다 음, 싶어요. 음, 그래서 저번에 그 목요일날 상도 오빠랑 그 모임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앉을 음, 자리 설 자리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있잖아요. 나서서 무슨 일을 한다고 얼마나 하면서 저지레를 하고 다녔는지. 그래서 내가 그 누군가를 데리고 어디를, 내가 그 장님을 끌고 가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음, 살았던 건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정상적인 사람은 그 영식 오빠가 늘 있잖아요. 나는 어둠이요. 아, 음, 당신은 어둠이요. 라고 말할 때, 아, 내가 어둠이라는 게 시인되더라. 그때부터 어, 내가 음, 완전 음, 새 달을 살게 된 거잖아요, 오빠가. 음, 근데 그 음, 말처럼 있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내가 그러니까 아까 오빠가 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음, 아주 뭐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음, 지옥 같은 길을 음, 다니면서도 내가 음, 정상인 줄 알고 살았다는 음, 거예요. 저도 음, 그랬던 거죠. 음, 마찬가지로. 음, 그래서 있잖아요. 막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불이 환히 켜져야지만 내가 음, 막 저 뭐야 5초짜리 빛에 있었던 걸 아는 음,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인생 안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내 인식이 바뀌어지고 보면 음, 음, 바꿔지잖아요. 보면 음, 바꿔지고 아까 오빠가 봐야 바꿔진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음, 봐야 바꿔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 이 음, 우리가 이 음. 없었으면 좋겠던 이 육신도 그 바꿔진 그 인식에 그래.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 음, 이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음,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내 겉 표면만 일요일날 정윤 음, 목사님 말씀처럼 있잖아요. 음, 가시를 잡아서 부러뜨려 갖고 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음, 그 가시가 다시 또 나고 다시 또 나는데 그 음, 가에 있는 그것만 부스려 음, 갖고 할 문제가 아니고 내 근원 불에 깔끔히 음, 태워져야 되고 내 인생이 사망 선고가 되어야 되는데 음,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음,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늘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음, 근데 완전히 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받고 음, 난 내 인생이 진짜 그 후로 하나님 손길 안에서 내가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음, 그게 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음, 그 저희 음, 엄마가 음, 아까 송세원 어머니께서 음, 선악이 다 사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저희 어머니께서 엄마가 그 저희 딸들한테 잘 음, 안 뭐라 하는데 꼭 뭐라 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때가 음, 뭐냐 하면 우리가 엄마 찾아가 가지고 신랑 욕할 때 엄마가 저희 막 혼내거든. 입도 못 띄게 해요. 어, 신랑 험담하는 걸 뭐 조금이라도 어, 아유 엄마 안서방 뭐 음, 이래가지고 이카마 시끄럽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어, 나는 음, 그런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 하시는 얘기가 음, 그 밤에 혼자 있는 것이 음, 얼마나 외로운지 음, 아냐고 그 아무도 음, 없이 혼자 밤에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음, 그 나이가 들면 밤에 음, 새벽에 깨는데 그 시간을 엄마 어, 홀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그 음, 얘기를 하시면서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근데 참으로 그 엄마 그때 극하실 때는 제가 아, 우리 엄마 왜 저러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어머님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음, 아 그게 엄마가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선악을 음, 사라지게 한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음, 알아지고 또 이제 아까 미라가 송세훈 어머님한테 어머니 우리 음, 교회에서 함께 살아요 영원히 함께 음, 살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음, 외로우시지 음, 않게 이렇게 미라가 음, 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제가 그 음. 말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그래, 되고, 아멘. 또, 뭐라고 했노? 아까, 음, 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미리 음, 각본을 쓴 것도 연극을 한 음, 것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음, 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잔을 받은 사람, 그게 음, 그 자신에게 정한 길로 느껴져서 정한 음, 길이라는 것이 알아져서 그 음, 길로 가서 그 길밖에 없어서 그 길로 간 사람 이렇게 음, 말했거든요. 그렇게 음, 말하고 그렇게 말하셨는데 저도 제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 길을 만나서 이 새로운 한 세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상도 오빠가 이렇게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마치 저를 위해서 산 것처럼 이렇게 그래, 그래 느껴지는 말이야.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음, 않았으면 내가 만날 수 음, 없었으니까, 내가 음, 만나서 내 이 길을 음, 예비할 수 그러니까 음, 만날 수 음, 없었으니까, 아, 그 길을 오빠가 음,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빠는 단지 자신이 정한 길을 간 것뿐인데, 그래. 제게는 그 길이 마치 나를 음, 위해서 예비한 길로 이렇게 느껴지는 음, 건 거예요. 음, 그렇게 음, 그런 음, 인식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음, 그래서 아까 오빠가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음, 회복되고 나면 저 사람이 음, 나를 위해 한 것 음,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음, 그렇게 음, 말씀하신 것이, 음, 오빠가 하신 말씀이 제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음, 그 마음이 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어, 옥에 있는 음, 영들에게까지 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아, 전 이게 진짜 옥이라는 이런 생각이 안 음, 들고, 저는 제 음. 안에 깊이 있던 그 그래. 좀 너무 깜깜한 무덤이 음, 있거든요. 음, 음, 저는 내 이 무덤이 있잖아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진짜 1도 안 했어요. 음, 야, 이건 내가 죽을 때 무덤까지 내가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이렇게 내가 음,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 근데 있잖아요, 이 말씀은 있잖아요, 너무 세밀하고 섬세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그 음, 내 옥에 있는 영까지 내 음, 깊이 그 내 음, 신비까지 새겨져서, 음, 이건 누가 와도 안 될 거야, 이거는 그 하나님이 와도 안 될 거야 하던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오늘 오빠가 말씀하실 때 음,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 강력한 영이신 그분, 음, 죽음을 이겨내게 하셨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데, 음, 그게 내게 있잖아요, 너무 내 음, 실제로 알아지는 음, 말인 거예요. 음, 야,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야, 이게 옥에 있는 영들이 진짜 감옥에 음,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했던 음, 것이 아니고, 음, 나는 감옥에 간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음, 인생 그래. 깊숙이까지 음, 음, 들어와가지고 나를 음, 살려낸 그 있잖아요, 강력한 영. 야, 음,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내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이거밖에 없는 음, 거예요. 음, 당신에게 모든 어떤 문제가 있고 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지만, 뭐 환경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지만 음, 음, 당신을 회복시켜 줄 이 유일한 해답, 음, 음, 이 음, 유일하단 말, 이런 음.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유일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제게는 나에게는 유일한 게 내 그 음, 말 써도 음, 돼. 맞죠. 나에게는 유일한, 그래, 그래, 제게는 이게 음, 유일한 길인 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있잖아요, 음, 내게 정말 음, 소중한 사람, 우리 겸이한데 우리 자식에게 있잖아요, 음, 이걸 전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 이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할 그 음, 마스터 키가 된다는 걸 제가 음, 경험했잖아요. 음, 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걸 너무 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아, 네. 있잖아요, 음, 뭐 사랑의 음, 본면, 이 뭐라고 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이걸 음, 정말 전해주고 싶고, 음, 막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이렇게 살게 음, 하고 싶은 마음이 참 음, 들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소원할 수는 없지만, 뭐 음, 그렇다고 얘를 아주 뭐 고난 가운데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게는 할 수 없는데, 음, 제게 이게 마스터 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음. 생기면 내가 이걸 들고 이 말을 해줄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이게 정말 너무 값진 유산이다 싶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아까 숨결 언니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애들한테 뭐 이렇게 조목조목 펼쳐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제 깊은 감옥까지 도달하셔서 이 해결이 되는 건 것 같은데, 어, 자식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걸 그 어떤 요구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사랑스러운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얘가 내게 사랑스러운 거,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겸이가 자라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어요. 뭔진 음, 모르겠지만, 내게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이게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미가 너무 귀여워서 못 살겠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안 되던 그거, 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그래. 요구가 많았던데, 나 안 되던 그 나 자신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 뭐, 검치를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회복시켜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렇게 살고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삶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아멘. 정상적인 삶이고, 또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오빠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 손에서 내 손을 가볍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을 그 모든 문제에서 문제를 도말하시는 진짜 마스터 키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진짜 귀한 생명 안에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삶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쪽으로 갑니다. 영미야, 네 차례다. 이제 화장도 다 했고. 아이고, 마이크 켜라. 방금 밥 먹었거든. 음, 오빠 말씀은 제가 운동 간다고 못 들었고, 아까 숨결이 들었는데, 저는 그 숨결이가 정말 그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끊기지 않고 막 쳐들고 다닌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코가 긴 돼지라는 그 동화가 있어요. 원래 옛날 갓날 가축에는 오빠 돼지가 코가 굉장히 길었어요. 네, 이거 오빠 진짜 동화예요. 아, 코가 이렇게 길었어. 이게 코가 긴 돼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돼지하고 똑같은데 옛날 돼지는 코가 길었어요. 그래서 동화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돼지가 계속 지 코 긴 거 자랑하러 다니다가 너무 또 쳐들고 봐라 막 이렇게 있잖아. 코를 쭉 빼다가 세상에 그 앞에 이만한 나무 있는 걸 못 봤는 거라. 그래가 그 나무에 있잖아. 나무에 갖다 코를 박아붙어. 그리고 오빠 코가 봐라. 코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빠 지금처럼 돼지가 코가 그래서 돼지는 그 짧은 코로 꿀꿀꿀 대고 있대요. 우리가 이 동화가 야곱이 환도뼈가 꺾인 것처럼 내락하는 성분이 숨결이도 자기 정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잖아요. 막 산기도 가고 이랬던 귀신도 잡고 막 지는 그랬다 하잖아요. 그런 숨결이 정말 귀신도 물리치는 그 숨결이 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높아지는 자리에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있었다 하는 것처럼 그 자리는 내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고 다윗은 항상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그 자리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 안 해지거든요. 제가 조금 알면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니 그거 아니고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는 정말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 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내 성분이 환도뼈가 이렇게 꺾였다 하는 거는 나라는 성분이 내가 완전히 죽은 자리로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제가 뭔가 주제도 모르게 되고 싶었던 게 엄청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에다가 호기심 많지, 도전적이지, 하여튼 그래요. 그랬는데, 내가 뭔가 되려고 할 때는 내가 거기에 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열등감이 엄청 이렇게 더 있잖아요. 열등감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그 자존감이 팍 음, 뛰더라고요. 그걸 내가 경험. 음, 왜냐? 음, 또 누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음, 저만큼 안 되면서 저만큼 하다 보니까 음, 열정감은 바닥을 치고 자존감은 완전 막, 뭐 그러기 상태. 그런 상태로 빠지는 나 자신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제가 늘 발견이 되고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음,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음,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마다 저는 너무 음, 감사한 생각밖에 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기뻐요. 기쁘고, 음, 어, 오늘, 2시에 이제 저희 엄마 이제 뇌경색에 대한 그 약타로 가는 날이었어요. 사실은 음, 그 신경과 그 칠곡 경대까지 가야 돼서 엄마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엄마가 우리 집에 있을 때 4일 동안 별을 못 보니까 우리는 걱정되잖아요. 먹고 잘 싸야 되는데. 그래가 제가 변비약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변비약 먹고 집에서 완전 난리 치게끔 이렇게 쌌어요. 근데 그게 변비약 우리가 먹고 나면 한 번에 그리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모셔드릴 때 그 이제 어 그 요양원에서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엄마가 또 똥을 쏟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언니가 음, 주보자로 되어 있으니까 전화가 왔다 하면서 내보고 아침부터 니는 음, 어른한테 어디 변비약을 먹여가지고 완전 막 그 사람들 완전 막 밤새도록 그러기 상태였다 하면서 이카는 기라. 어, 그는 열나대. 아니 그러면은 엄마가 4일 동안 먹는 건 있는데 똥을 못 싸면은 걱정 안 되나? 변비약 먹이는 게 정상이지. 못 넣으면은. 근데 우리 언니는 막 내한테 막 지랄지랄 떠는 건 거야. 어? 그 음, 누워 있는 사람은 5일 동안 그 약 안 먹여도 상관없다 하면서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저는 뭐냐면 엄마가 완전히 막 온 사방팔방한 똥을 내실러도 저는 기뻤거든요. 와, 우리 엄마 드디어 먹고 쌌다 하면서 야, 쌀 일이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는 같이 막 양쪽에서 이제 딸내미랑 똥 치우면서 진짜 너무 기뻐했거든요. 저는 그 똥이 하나도 안 더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근데 우리 언니가 내가 했다. 언니야 같으면 4일 동안 똥 못 누면 안 답답하나? 하면서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5일 동안 누워있는 어른들은, 그 똥 못 싸도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괜찮은 게, 요즘은 괜찮은 게. 그러면 요양원에서 그래, 못 넣었어. 그러면은, 설사하면은, 그러면 치우는 게 정상 아이가, 내가? 근데 언니는 뭐냐면, 네가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힘들게 만들었다. 이 하는 게라. 저는 완전 꼭지 돌았지. 응, 어.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내가, 우리 언니가 도대체 왜 저러고 있지? 언니가 어디가 자기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도대체 언니는 막 그 요양, 그 있잖아. 그 지금 천년에 있는데 막 거기서 있잖아. 막 조금이라도 난조 소리 들으면 뭐 되는 줄 알고 있잖아. 언니는 전전긍긍 하고 있는 건 거야.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거기서 감사한 거는 감사하다 얘기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제가 맡기는 한 거지. 그 우리 엄마가 뭐 짐짝입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히 돈을 갖다 주고 맡긴 주고 우리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거기다가 맡겨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화가 났었는데 마침 그 오늘 신경과 관련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엄마를 안 모시고 약 맡았는데 내가 오늘은 언니야 탓을 119 불러갖고 모시고 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이제 똥 싸가지고 지금 똥을 많이 싸가지고 거기 뭐야 이제 기력이 없어갖고 이제 닌겔 맞고 숨 음, 이제 닌겔 맞고 지금 쉬고 있다고 음, 엄마 모시고 가지 말자 하는 기라. 그래가 음, 우리 집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진짜 신경과의 그 의사는 우리 엄마는 환자가 아니더라고요. 음,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응급실 가가지고 그 부정 전에 가고 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어 왜냐면 응급실 아니면은 종합병원을 안 받아주니까 거기 난소에 혹이 6cm 있고 그다음에 슬개 이제 그 돌도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 거기 2011년도에 꽤 오래됐어요.
대장암 수술하고 배 아프다 소리를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 삼성병원에서 물으니까 이게 워낙 절개를 완전 배를 다 째거든요. 배를 완전히 다 째요. 음. 이만큼 째거든요. 가슴 밑하고 완전히. 근데 그게 이렇게 땡겨서 그럴 수가 있다고 이렇게만 말했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배 아프니까 맨날 그 개인 병원을 가고 주사 맞고 주사 하도 많이 맞고 쇼크하고 막 우리 또 일교도 실려가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우리 엄마가 언니는 어떻게든 돈을 적게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 내가 언니야 이때까지 그러면 언니하고 주 보호자로 있으면서 내 보고는 얘기 안 하고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우회될 것 같은데 하니까 뭐 택시 타고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엄마 택시 안 되거든요. 우리 엄마는 119에서 그대로 누워갖고 반신불구기 때문에 그대로 침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옆으로 눕는 것도 입이 돌려야 되고 밥 먹일 때 두 사람이 위로 세야 되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아, 이 언니가 안 했구나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들고 이 언니는 뭐냐면 그런 거 저런 거 그저 아유 그 돈이 뭐 하더라고. 아니 우리 엄마가 현재 돈이 있어. 우리 엄마가 1억 돈 있으면 1억 쓰면 되잖아. 그게 왜 돈 왜 아끼는데? 그러고 우리 달달이 10만 원씩 내는 것도 있고 엄마 노령연금 30만 원 나오잖아. 그리고 병원에 달달이 지금 병원비하고 부대 비용하고 한 75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10달만 하면 750이잖아요. 그런데 손 치더라도 쓰러만 쓰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여튼 얘가 자꾸 어깨를 자꾸 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우리 언니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언니가 예전에 난 엄마가 살아있는 게 우리 집에 지금 이렇게 우한 덩그리다 엄마가 빨리 죽어야 된다 하면서 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 말을 우리 엄마가 한 번도 자식이 돈이 안 보는데 야야 우리 집에는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 하더라 하면서 이 말할 때 내가 우리 둘째 언니를 억수로 미워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죽어버렸잖아. 근데 저는 우리는 산 목숨은 사는 동안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사는 동안.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가 육신을 못 쓰면은 육신을 써주는 사람 손에 의해 갖고 이렇게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또 그 약지 오고 그 얘기하면서 그 의사가 지금 뭐 그 좀 약간 혈압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지금 혈압 떨어졌으니까 고혈압 약은 안 하고 그냥 내경색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내경색이 진행되니까 그걸 멈춰주는 약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있잖아.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저기 난소에 혹 저거 떼야 돼요. 왜 수술돼요? 하니까 몸무게가 38kg밖에 안 나오고 배가 등가죽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혹이 뭐 위험한 혹이 아니니까 그건 지금 안 해도 되고 이제 신경과 의사예요. 그리고 뭐 쓸개 돌 생긴 거는 그 CT 찔는 거 한번 봐주세요 하니까 자기는 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CT 있었다 해도 못 봐준대. 그는 또 소화기 내과에 가야 된대. 와, 극하면서 엄마는 환자도 아니라는 식으로 다 끝났죠? 그 배 아픈 거는요. 그 배 아픈 거는 뭐 딱히 뭐 지금 현재로 신경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있잖아. 그래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참 아픈 사람만 참 이렇게 진짜 억울하구나 싶은 생각 이렇게 들면서 돈 주고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사는 동안은 돈이 들든지 말든지 돈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 언니 죽고 났는데 우리 언니 돈 엄청 많이 모아. 지 통장에 돈만 해도 벌써 9천만 원은 미쳤지. 9천만 원 왜 모으는데? 그거 왜 모아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삶은 내가 사는 동안은 그 돈이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벌어가 또 우리 엄마 또 돈 모자라면 또 벌어갖고 우리 엄마 또 쓰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삶, 이게 살아있다 하는 거, 이게 전부구나. 이런 생각 들고,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저녁에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살아서 주님이 주신 목숨,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은 미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언니의 죽음으로 나도 또 우울증에 걸려갖고 이건 뭐지?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반대로 더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내가 깊이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제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도 내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은혜가 아니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었다 그러면 내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내된 거는 정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음, 들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그 영식이 오빠가 올렸는 이엘레 목사님이 그기 영화 오빠 와갖고 고맙다고 뭐 그날 일요일 날 얘기했는 거 25분짜리 제가 듣게 되었어요. 영식이 어, 있더라고요. 그 아미 인생에 그 들었는데 야 정말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야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그냥 절로절로 정말 내가 지금도 내가 저기 있다 그러면 저 말이 앞뒤 말이 아무 문맥도 안 맞다 하는 걸 저 속에 내가 그래도 아멘 하고 있었겠지 이래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에요. 인간들은 그거 모르고 살다 보니까 막 사람 위에 사람 있고 막 사람을 짓밟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는 방식이 몰랐잖아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자리인 거잖아요. 정말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예전에 이거는 이엘레 목사님이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인생과 우주에 대하여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성경의 매 첫 장, 첫째 줄에 있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운명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문으로 들어오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서론이자 전 성경의 서론이다.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인 자리인 거잖아요. 결국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러니까 이걸 오늘 또 내가 이걸 딱 아는 순간 그래 창조주가 만든 나는 피조물인 건 거야. 그냥 나 주님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오빠 그랬잖아. 나는 내가 좋은 줄 몰랐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보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렇게 알차게 보내고 나니까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고 아멘. 내일까지 아는 일이 없구나. 내 앞에 소중한 사람이 그리고 나랑 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사람이 전부구나. 이런 생각.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길었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세인트루스 영미 잠 깼나? 속을, 안녕하세요. 음, 아, 아, 음, 자다 깨다가 했는데요.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얼굴은 보이고 인사는 드려야지 제가 월요일에. 어, 형제들 간증도 너무 잘 들었고, 어,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매일매일 후회하는 육체로 아무 의미 없이 아동되면서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이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영으로 사는 인생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계에 와서 살게 됐다는 것이 또 새삼 다시 감사하고요. 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도 또 들으니까 오늘 또 새롭게 그 의미가 다시 새겨지는 것 같아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육이 정말 얼마나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답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면 인생이 정말 너무 쓸데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로 하다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 교회가 보이는 것이 저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이 교회가 없으면
내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고요. 어,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를 예쁘게 소중하게 그렇게 참 많이 사랑하고 키워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랬기 때문에 뭐 별로 무시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랄 때 그런 자존감이 낮고 뭐 하여튼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고 높고를 떠나가지고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높은 자존감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학도 올라서 음, 정말 뭐 미국의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정말 쓸데없잖아요, 인생이. 근데 우리가 정말 작지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밖에 모르지만 맞아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살았는데 어, 우리한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요만큼의 아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요만큼의 은혜. 다른 음, 거는 이런 공동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알아갖고 우리가 그래. 비교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요만큼의 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 없었는데 이게 생긴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도 말씀해 주신 오빠 너무 감사하고 또 다들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다들 다 간증을 내놓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예, 그래서 저도 한 몫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광태 오랜만에 화면에 나왔다. 안녕하세요. 들리는가요? 오늘은 오빠야가 차 안이 아니네. 어, 인천에 있다가 이제 방금 도착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다행히 턱걸이 해가지고 얼굴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와서 이제 간증 들으면서 순택이님 이 말씀 노트 쭉 읽어보니까요. 야, 참, 한 줄 한 줄이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어느 한 줄이라도 눈 감고 찍었으라도 이게 내 인생이 된다면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아, 정말 오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인데 저는 그, 그 중에 한 줄 이제 탕자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새벽 별처럼 떠올라 생활하게 한 일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 그 우리 인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 주에 저희 그 작은 집에 큰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장지 갔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큰 집이라 가지고 제가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장지까지 가고 또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제 인생의 예수님을 믿게 된 출발점의 계기가 되는 게 목사님이었거든요. 아버지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었는데 옛날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라든지 그게 같이 옛날에 다녔는 그 분들이 50년 만에 만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를 다 이제 들었는데 내가 어디로 옮겨져 있었느냐 보니까는 종교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져 있더라니까요.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거기서는 이 종교 생활이 행위지 않습니까? 그 성당이나 불교나 같은 거거든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요. 이 불교의 스님들을 옛날에 제가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 장인어른이 그 여러 군데 저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모시고 다녔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스님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끝없는 자기의 노력인 거예요. 끝없는 자기의 노력이거든요.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세계가 불교의 세계고 종교의 세계 아닙니까? 제가 그 옛날에 체육관 그 사범으로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이 근육이 뇌를 통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느리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반복 노력을 해가지고요. 뇌까지 안 가고 반사신경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같은 반복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탕자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닌 이상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아, 죄 많은 아멘.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는 음, 그 자리가 아닙니까? 음, 그래서 탕자가 음,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주위에서 누가 음, 너희 아버지 재산이 많으니까 먼저 받아서 나온나?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옆에서 꼬시는 사람이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아, 내 인생은 내 스스로 내 것이니까 내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윗대에서 뭐 선악과를 먹었다 하지만은 자기도 그 자리에 가면은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죄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끝나느냐? 탕자가 그 상속 돈을 요구했을 때 그때 아버지로서는 죽음이 시작이 됐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의 고집으로 절대 못 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탕자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한 집에 살지만은.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이 먼저 있고 탕자가 나왔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 아들내미가 방귀를 들어가지고요. 아빠하고 같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 인생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그 탕자 얘기가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더라니까요. 아이고, 아버지의 죽음이. 그래, 네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 지금 다른 직장고에서 지금 다른 데 다니고 있거든요. 인생은 그렇지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먼저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 오늘 이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더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정말 한 줄 한 줄 한 줄을 읽어봐도요. 어느 한 줄이 내 인생이 된다면은 이만큼 복된 자리가 없더라니까요.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50년 만에 그 장로가 된 친구, 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교회 생활보다는 우리 줌에서 만난 이 한마디라도 더 소중한 게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에서는 자기 위한 행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은요.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 이때까지 계속 부모든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인생 네가 찾아서 네가 개척해서 네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거짓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돌아왔다는 거. 이게 탕자가 돌아온 자리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은혜를 먼저 흘러와서 아버지의 뜻밖에 없는 탕자로 돌아왔는 거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는 오로지 아버지 뜻이 음. 자기의 삶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길을 보여주고 열어준 분이 아들이 예수 아닙니까? 음.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내 삶이 될 때 되어지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자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우리는 항상 매일 이 말씀을 듣고 누리고 만지고 그렇게 되어져간 형제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아닙니까? 이게 식구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거, 같이 살고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저도 어쨌든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왔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는 형제들과의 같이 가는 사랑으로 같이 가는 이 길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아쉽고 저는 일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제가 교회를 못 갔거든요. 정말 아쉽더라니까요. 왜냐하면은 가서 뭐 말씀 듣고 그냥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흐르는 게 있더라니까요. 얘기를 안 하도 얼굴만 봐도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흐른다는 거, 생명이 흐른다는 거. 이게 인생의 그 삶이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온 집에서 형과 탕자와 하나 된 자리. 형도 그 탕자를 보고 아버지께 물어서 알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나도 더 죽다 살아 돌아오면은 잔치를 벌여줄 분이다. 그 아버지를 만났지 않습니까? 탕자는 그렇게 되었고 그 한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 연합되는 곳이고 그게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온 이유가 그게 아닐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형제들과 같이 있다는 게 제 인생의 축복이고 인생의 구원의 길. 그리고 제가 매일 듣고 하지만은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되고 이 길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미라 뭐 또 추가로 간증할 말이 생각났나? 어제 왜 앉아요? 근데 겁난다. 이제 내가 할 차례거든. 그래, 성도 마무리해라. 예. 아니, 오늘 말씀 제목이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형님 말씀 노트 보고 말씀 들으면서 그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렇게 보통 계획을 표현하는데 오늘 형님 말씀 노트 보니까 우리가 아무 쓸모 없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최악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우리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지면 우리 종교적으로 좀 종교적인 것을 벗기면 우리 정말 행복해지고 싶고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길이 없었잖아요. 이걸 이제 맞아요. 일반화시켜서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고 어쩌고 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 형님이 어제 밥 저녁 먹으면서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또 그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짜고 고스톱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자기 구원을 경험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한 것인데 이게 그래. 이제 잘못 들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장로교의 예정설처럼 그래 말이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오해되기 쉽다는 거죠. 그 저도 이제 아까 미아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제 구원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으면 저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 목사님이 노화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폐병을 앓고 뭐 산전수전을 겪다가 뭐 신학교를 가고 얘가 굴러서 시시실 가서 대구로 내려오고 뭐 이랬잖아요. 저는 저대로 또 뭐 노름한 아버지 밑에서 부산에서 태어나가 뭐 대구로 엄마가 우리를 안고 도망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뭐 그래 하여튼 말이야. 수많은 인연의 겹침이 있어야 가능한 음, 것인데 음, 그게 아니고 음. 지나가 나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 삶을 산 거예요, 그냥. 그래 말이야. 저는 저 삶을 살았어요. 음, 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주관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목사님이 저런 많은 과정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사실은. 목사님 일부러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저도 미아를 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명익이 쪼아가면서 뭐 발로 차가면서 쪼아 공부시킨 게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냥 제게 보이는 대로 또 제가 돈벌이를 못하니까 우리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는 명익이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이제 키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잡히니까 그저 다른 자매들을 얻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말이 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기독교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하나님이 짜고 고스톱치고 뭐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께 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뭐 이렇게 십자가 가시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을 얻고 나서 주관적으로 고백하니까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죠?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몰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멘. 제 버전으로 말하면 또 이 목사님 이야기 하게 되니까 이제 그만할 텐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형님이 알아지고요. 또 근데 이게 또 아들이 이제 2000년 전에 뭐 예수님이 내하고 같이 살았던 게 아니니까 그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하신 것처럼 그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는 유태인도 아니고 전적 이방인이고 시간도 2000년이 흘렀는데 그 예수의 그 생명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하는가 하니까 결국은 이게 과정을 거친 영으로 그 형님이 지난 몇 주 전에 그 영이란 말이 성령이란 말이 결국은 우리에게 도달하는 방식 이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아멘. 우리에게 도달하는 방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릴 때 어부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일을 배우고 뭐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고 또 뭐 이러다가 이제 뭐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또 십자가에 가시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인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도달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영식 형님 좋아하시는 표현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셨다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데 정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까 형님이 그 메시지 성경 읽은 것처럼 그 수단에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세찬 바람이 우리 인생을 가득 덮고 있던 캄캄한 두터운 그 시커먼 구름을 몰아내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정말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서 이렇게 살게 한 거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제 그 로마서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원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죽을 몸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아까 이 텍스트 보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신기하죠. 우리 육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 그래. 아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몸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아멘. 형님 말씀하시기를 아까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 문자대로 읽을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있고 우리 죽을 몸도 다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살리신 거죠. 저도 제 삶을 교회 생활 안에서 경험해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간증하는 것처럼 내가 성격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그대로의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서 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형님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지 뭐.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형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은 아담에게 발목 잡히는 경향이 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맞아요. 경우에는 이렇게 늘 이 아담을 쫓아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맞아요. 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부활 생명, 목적지라고 형님 마지막 문단에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함축적으로 말하고 달려온 목적지가 바로 부활 생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안에서 기쁨의 찬 환희와 찬양으로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 생명을 참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이게 그죠? 이 과정을 거친 이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 과정을 거친 영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뭐 혼자 개개인으로 제팔 지어들면서 사는 게 아니라 몸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정말로 이 과정을 거친 영, 예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누리는 것 같아요. 전에 저는요, 내가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교회 생활 잘 해가지고 내 안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실제가 생기면 이 실제를 가지고 형제들에게 교통하고 공급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는 이 2PM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형제들을 걸리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성미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 정말 이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이거 2PM 2기를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2PM 1기는 어찌하든지 갈데 없는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형제들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게 유전하신 그 생명을 형제들에게 나누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심지어서 이렇게 우리 주 모임을 늘 보고 교제하고 간증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자는 내가 요걸 나중에 알려줘가지고 뭐 교정해야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성미야 저거는 맨날 저거 지 생각을 자꾸 의견을 내세우니까 니는 의견을 내지 마 하고 내가 늘 이렇게 형제들이나 뭐 심지어는 형님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참다 불거져 나온 게 이제 최근에 막 이렇게 모교 집회에서 형제들을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손대고 이래가지고 막 엎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형제들과 함께 몸을 건축하고 함께 사는 것이 그 부활 생명인데 내가 오히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뭐 그 교회생활을 통해서 한 경험, 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실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형제들과 함께 사는데 방해가 되는 걸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부활 생명이란 내게 있는 내가 알고 전에 경험하고 알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부활 생명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늘 나는 빈 그릇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치 수소가 끝난 들판처럼. 아멘. 그래서 오늘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과 형제들 간증이 오늘 내게 와서 다시 양식이 되고 또 내일 되면 내일의 양식을 또 찾고 이렇게 아멘. 새롭게 교회 생활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내가 답답해 죽겠네. 2PM 보니까 막. 함께 가는 교회 보면 더 답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열래 목사님이 그 놀라운 생명 우리가 유전 받았는데 너가 극할 수가 있나? 내가 이런 시각을 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최근에 이런 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제가 교회에서 간증했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간증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주 모임을 하잖아요. 주 모임을 하면 예를 들어 숨결이가 무슨 간증을 해요. 내가 숨결이를 교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숨결이 너무 신기하고 유연하다 늘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미라를 보면요. 이번 주일에도 미라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울 뻔했어요. 자기가 너무 절망적이고 정말 희망이 없었는데 근원이를 보니까 웃더라 이거예요. 근원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나도 웃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거라. 어제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100%를 간증하는 거라. 아멘. 근데 내가 이걸 선화가지고 판단하니까 이게 니는 50%, 니는 80점, 뭐 성면 니는 10점,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채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은 내 모든 지난 일을 내려놓고 아멘. 오늘 현재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사는 형제들을 무시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 음. 말씀을 듣겠어요? 음. 이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뭐 옛날에는 막 창세 형님들 뭐 또는 이열래 목사님 뭐 이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각자 하나님이 그저 뭐 이렇게 저렇게 다루시고 과정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서 추수한 자기 인생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 너무 소중하죠, 사실은. 아멘. 제가 이렇게 새롭게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이거 뭐라 카노 그 여름에 매미가 껍데기 벗는 거 이거 탈태, 환태 뭐 하여튼 껍질 벗는 거 있어요. 탈피. 껍질을 벗고 비로소 이제 애벌레가 되는 거죠. 아, 제가 진짜 이거 이 부활생명, 오늘 형님 말씀하신 바울이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부활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생명.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제가 조금 다시 진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진짜 아까 광태가 그렇게 늘 말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눈 떴어요, 이제. 아, 이 소중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은 벌써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그 아멘 인생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보니까 놀랍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상근 형도 맨날 보더니만 맨날 그렇게 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저만 저것들은 저걸 손봐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신기하네요. 제가 이거 진짜 이 2PM 생활 통해서 타이트하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그죠? 내가 이거 자칫하면 늘 아담의 아담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성리하고 싸우는 이유가 다 그거거든요.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이 연구소 생활을 하고 싶고 그죠? 내 생각대로 2PM이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맨날 누구하고든지 저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우리 선아가 뭐라 하는가 하면 삼촌은 옛날 운동권 기질이 그대로 있네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이 내게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알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녁마다 모이는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꺼풀 벗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빠 오늘 간증 좋네. 상도 오빠 너무 멋져요. 진짜로 센트루이스 언니가 오빠 간증 좋네 하는 것처럼 오빠 말에 진짜 내가 공감하고 언니 말에 공감하고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 게 아까 미라가 극했거든. 나는 나 자신한테 미라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관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내 관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나로 보면 못 봐요. 나를 떠나서 봐야 돼요. 나를 떠나서. 내가 나무 둥치 밑에 있으면은 둥치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멀리서 남 보듯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내 관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명상에서는 자기 알아차림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 저는 이게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의 그 기준이 없으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나의 증인이 되시는 분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지금에서는 나는 확실히 알게 된 게 진짜 자기를 바라보는 거는 자기를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그게 제가 나의 푯대이고 나의 기준이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있다는 걸 알고 나를 바라보니까 이거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구천재 불안할 게 없어요. 만구천재 그렇잖아요. 아니 피조물이 와 불안한데 그냥 창조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주제에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그 걱정 보따리 없어요. 저 걱정 보따리 여호와한테 다 달라했잖아. 뭔데 걱정할 거 뭐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밖에 없는 삶인데 그러니까 이 하루밖에 없는 이 삶이 너무 알차고 귀한 거죠. 저는 허투루 쓰지 않아요. 허투루 쓰지 않고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우리 속담에 시간이 금이다. 저는 시간이 금이에요. 돈이 금이 아니라
저한테는 시간이 저한테는 금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요즘은 이렇게 단 1시간, 단 30분조차도 그냥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인 거죠. 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또 미라가 내가 왜 이랬지? 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한테 미라야 너 왜 그랬어? 하는 것처럼 저도 항상 저녁에는 나 자신의 관을 들여다봐요. 오늘 하루 어땠을까? 내가 나 자신을 대화하는 건 거죠. 예. 먼저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로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은 기도가 뭐냐면 이게 기도더라고요. 이게 기도. 저는 매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라. 시장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 닮은 삶. 우리는 그냥 그 삶을 가는 건 거지. 예전에 이엘리 목사님 따라하기 위해서 뒤쯤도 접었다가 에헴 해봤다 했다 하더라고. 그거는 흉내를 내는 거거든. 그건 닮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닮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닮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늘 내 관을 바라보고 이영미의 오늘 생활은 어떤 건지 되돌아보는 나 자신, 그런 나 자신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삶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는 그 정상적이라는 말, 나는 그 안에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 드니까 어머 제가 너무 기특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영식이 마무리할래? 어제 많이 피곤했지?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래. 상도 간정 때문에 내가 조금, 상도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네. 이 밤에 큰 소리 노래는 못 부르고 가사만 좀 읽어볼게요. 보통 장례 때 많이 부르는 노래, 아까 혜정의 누님이 1절 불렀는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노래 장례식 때 부를 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부를 노래거든.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한 1박 2일 송세훈 누님 일찍 주무시라니까 아직도 안 주무시고 조동래 아버님 장례를 통해서 AM, 2PM 함께 다 와서 함께 장례식을 했는데요. 차이가 하나도 없대요. 죽음 앞에, 진짜 죽음 앞에 차이가 하나도 없던데 안 죽어갖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차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번에 장례를 통해서 오늘 형님이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심 이 말씀이었는데 저는 장례를 통해서 너무너무 깊은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어, 초동네 아버님 딸 미영이는 AM이잖아요. 누님은 또 함께도 하고 투표도 하잖아요. 또 며느리 윤선이는 또 투표도 하고 함께도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데 모두가 은혜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이의가 하나도 없대요. 더군다나 장례 지도사인 권문철 형제가 하는 말이, 아니, 장례식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된 건 처음이래요. 아니, 우리가 아무 분열이 없이 다 하나로 만나려면 계속 장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계속 매일매일 장례식을 우리가 치러야 되겠어요. 주여. 이게 진짜 심오띠 아니에요? 입만 심오띠가 아니고, 말만 심오띠가 아니고, 진짜 이거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존재로 찬양하는 게 이게 진짜 찬양이잖아요. 아멘. 정말 송세훈 누님을 통해서 이번에 참 너무너무 기쁜 은혜를 제가 입었고요.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아들이 안 죽으면 올 수 없는 게 성령이에요.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성령이라고요. 안 죽고 성령 받다 그거는 거짓말이거든. 아직 내 죽음이 없는데 성령이 올 수가 없거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참 아들이 나타난 거죠. 아멘. 참 아들이 나타나서 성령을 부었다네요. 그러니까 성령은 노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죽음이 왔을 때 아버지 앞에 내가 완전히 죽음을 지불했을 때 오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무시하죠, 뭐. 십자가의 죽음이 허락될 때, 그때 내가 끝나고, 다른 말로, 누가복음 9장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이 오거든요. 부인한다는 말 죽음을 말하니. 참, 오늘 형님 말씀, 엑기스인데,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심. 할렐루야. 아멘. 요 짧은 한 문단,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심. 요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제대로 인식하면, 우리가 바른 삶, 오늘 말씀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뭐. 아니, 안 그러면 악령이거든요. 선악과에서 온 악령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번에 정말 깊은 은혜가 온 게, 죽음 앞에 있으면 분열이 없구나. 죽음 앞에 전부 다 오니까 전부 다 하나로 은혜되더라고. 죽음이 없으면 나누어지고, 죽음 앞에 있으면 하나가 되고. 야, 이거 진짜 맞습니다. 정말 홍세훈 누님 너무 소망됩니다. 특히 그 며느리 되는 윤선이 자매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오미처럼 시어머니만 따라오는
그 선의를 통해서 낮에 잠시 통화를 했는데 그동안에 교회를 잘 몰랐대요. 근데 이번에 장례를 통해서 아, 바로 이것이 교회구나 하고 깊은 은혜가 와서 뭐 새로운 교회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들과 성령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건축되어서 우리 상도 형제와 함께 행진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10시 반 됐네. 영식님 네. 주무신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아멘. 자, 10시 반 지났습니다. 예. 네. 빨리 안녕히 헤어지고. 주무세요. 네, 내일 또 네. 만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